주일 3부 예배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 같이 읽으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한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쉬운 두 번째 묵상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종종 들려드리는 이야기인데요. 그 어느 가정이든 방문하게 되면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이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소위 이제 검열이라고 그래요. 예, 검열을 하러 많이 다녔는데 장로님은 더 많이 다니셨을 거고요. 저는 처음에 그거 안 믿었어요. 이 부대 정문만 통과하면 그 부대를 안다고 딱 느낌이 온다고. 에이 괜히 겁주려고 그러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검역관이 돼서 전국을 다니는데 진짜 그래요. 입구만 딱 지나는데 여기는 준비가 잘 됐네? 준비가 안 됐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군데 여기는 형편없겠다 싶은 데가 있었어요. 예,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거 민망해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태연하게 준비도 안 해놓고 걱정도 안 하시고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겁도 없이 준비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그분 곤욕을 치르고 저도 뭐 도와드릴 방법도 없고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어느 가정을 가도 느낌이 좀 와요. 누구나 다 느껴질 거예요. 근데 크게 보면 잘 믿는 가정은 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일단 느껴지는 것은 따스함이에요. 따뜻해요, 공기가.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집 잘 들어가기가 어렵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정말 그런 집을 들어가 보면 일단은 느껴지는 게 차가워요. 굉장히 차가워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집은 무진장 차가웠어요. 근데 차가웠는데 어느 날 한 번은 들어갔더니 따뜻해졌어요. 이게 왜 이 집이 이렇게 따뜻하지? 이렇게 봤더니 이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참 희한해요. 그렇게 분위기가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이 자녀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당연히 다른 가족들의 그
이 반대가 심하고 핍박이 심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튕겨나가지 않고 잘 처신을 했어요. 잘 처신을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설득이 돼서 생활로 설득이 되고 모든 면에 설득이 돼서 네가 믿는 예수면 나도 믿겠다. 우리도 믿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굉장히 그 따스한 느낌을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평안이 와요. 평화가 오고요. 모든 면의 평화가 오고 또 심적인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세상의 가치관에 깊숙이 휩쓸려 있는 분들, 또 그 세계에 잡혀 있는 분들, 뭐 누가 뭐라 안 해도 막 작두 타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가정의 자녀들이 이제 예수 믿겠다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한바탕 소동이 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꼭 소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뭘 잘 모를 때는 그냥 안타까워만 했는데 이제 한두 번 겪고 난 다음에는 이 가정들이 올 때는 한 기도의 가정을 붙여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안정이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오시게 되면 한 가정씩 매칭을 해서 안정을 잡을 때까지 기도하게 할 텐데 그게 꼭 필요하겠구나. 그 소동들을 믿음으로 잘 넘어서야 여기에서 막 갈림길에서 이상하게 가면 안 되고요. 잘 넘어서야만 되고 넘어서도록 옆에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평화를 얘기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평화가 오죠. 평안이 넘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세상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셨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분쟁이 뒤따라왔습니다. 사사건건 싸우고자 덤벼드는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에서는 항상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기를 참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50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려면 십자가 지는 건 맞는데 왜 꼭 그렇게까지 돼야 되냐. 참 답답한 거예요. 지금 믿고 영접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셔서 5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얘기하시기를 이 복음 때문에 분쟁과 싸움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 불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을 성공적으로 지혜롭게 잘 넘어서야만 된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갖가지 분쟁과 싸움을 늘 잘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분쟁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특별히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꼭 이상하게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안 해놓으면은 내가 올해부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 계신가? 뭐 이렇게 가버려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계시 주실 리가 없잖아요. 꼭 이상해요.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겠다 하면은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고요.
마음 고생하는 단계를 이상하게 거쳐야만 되더라고요. 아주 그냥 예수 잘 믿는 분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소위 예수 잘 믿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몇 년을 괴롭혀요. 결국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거 귀한 일이라고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때 그렇게 반대하시고 막 조금 실수하면은 막 그냥 완전히 크게 일을 만드시고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하고 있으면서 지금 와서 덕분에 됐다고 그래요. 그때나 그러시지. 지금도 감사하지만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자꾸 낙심하는 마음은 어린아이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새 결심을 했습니까? 남다르게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까? 뭐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근본적으로 따지면 마귀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하든 못하게 막지.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그 단계를 잘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 이상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착한 마음으로 복음 전했잖아요. 전부 다 분쟁이 일어나서 피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전도하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전도하면 못하게 막아요. 어떻게 하든 막아요. 그걸 지혜롭게 넘어서야지. 온갖 도구를 이용해서 방해한다고요. 그래도 혈기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그 혈기들을 잘 다스리면서 극복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중간에 멈추거나 뒤로 돌아서거나 하면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시겠어요. 그래서 주님 쓰신 사람들을 보면은 잘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을 쓰셨어요. 싸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싸울 줄 아는 사람. 안 싸우곤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쓰셨어요. 온실안의 모세였습니다. 누구든지 그 앞에 오면 머리 숙였습니다. 그 상태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못해요. 말 한마디 하면 다 되는 그런 세상에 사는 그 사람이 말 100마디 해도 안 될 판인데 어떻게 이끌겠어요? 애굽 사람한테도 안 통할 거고 이스라엘 사람 그 거친 노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거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 거친 광야에서 가축과 뒹굴었고요. 궁정 안에서 보는 화려한 여인이 아니라 광야의 거친 여인과 결혼을 하게 했고요. 거친 광야의 덥고 추운 기후와 뒹굴면서 살게 했습니다. 가축을 치는 거는 뒹구는 겁니다. 같이 광야에서. 그렇게 싸울 줄 아는 근성을 기르고 난 다음에야 그를 선택을 하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고 싸울 줄 아는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수히 많은 싸움을 혈기 안 부리고 일주일 한 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짧으면 6개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나긴 싸움 말도 자꾸 바꾸고 협박도 당하고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고 그래도 혈기 안 부리고 차분하게 끝까지 잘 싸워 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변화 전에 제자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싸우려고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싸우려고 들지 않아요. 싸울 일이 생기면 전부 도망가고 숨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는 싸움에 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냥 속된 말로 처박힌 데서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에 주께서 보낸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고 별 희한한 일들을 일으켜 세우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커다란 족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잡초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싸움을 걸어와도 위축되지 않고 열심히 그 싸움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절 써주세요. 잘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중간에 지지 말고 혈기도 부리지 말고 차분하게 끝까지. 그래야 쓰시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돼야 쓰시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싫어하죠. 그래도 잘 싸울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경험을 한번 얘기한다면은 여기 이제 이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전액교회도 물론 이제 공동 목회하면서 청년부 지도를 하는데요. 여름 수련회 때 장소가 그 불판 피워가지고 그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 할 수 있는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더니 이 부장 집사님이 저보다 나이 어린 부장 집사님이 걱정이 한가득이요. 아이고 이게 목사님 내외는 안 하실 거고 자기가 해야 되는 자기는 할 줄 모르고 큰일 났다 싶어서 막 안달이 나가지고 자기는 실패하면 안 되니까 자기 자존심도 있고 막 왔다 갔다. 아이고 집사님 괜찮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 잘해요. 몇백 명도 먹였는데 이 5, 60명이가 뭐, 야 이거 가지고 뭘 그래요. 진짜십니까? 근데 나보다 우리 집사람이 훨씬 잘해요. 나도 집사람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걱정 마세요. 알겠다고 해놓고 그날 당일에 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왔다 갔다 뭐 해보겠다고 하는데 손 대면은 전부 다 문제가 될 일들만 자꾸 하면서 뭔가 일은 있을 거다라고 긴장은 하고 있었는데 부장님이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 비장의 카드를 냈어요. 집사님의 창의적인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집사님의 창의적인 활동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집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나도 하라는 대로 해요. 이것만큼은 저 사람이 모든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아무 문제 없이 끝났어요. 아무 문제 없이 끝났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당황하죠. 당황하면 불쾌하게 생각하고 순종 안 한다 생각하고 그게 순종하고 또 무슨 상관이야. 조율하는 거죠. 이제 극히 작은 거고요. 좀 크게 하면 이제 싸우는 거죠. 어쨌든 조율이 잘 되니까 이렇게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읽어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시기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되고 시대를 잘 읽어낼 줄 알아야 되고 상황을 잘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서쪽에 구름이 일면 비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요. 남쪽, 동쪽에서 바람 분다 하면 더운 바람이 온다 생각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가축도 돌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징조를 보면 간단한 징조를 보면서도 준비하면서 시대를 못 읽고 이 시기를 못 읽고 분간할 수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냐. 그렇게 56절 5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지는 6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과거 조상의 경험 알고 있고 믿어요. 조상의 경험을 이 사람들은. 둘째는 전해져 내려오는 경험의 근거에서 표징도 구분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에 근거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복음으로 넘어가요. 네 번째는 오래전부터 메시아의 나심을 조상들이 증거해 왔고, 다섯 번째로 증거해 준 대로 주님은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왜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냐?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냐? 그리고 왜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될 일들을 해내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기를 구분하는 이 구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질타하는 말씀이지만 일반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고발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면 법관은 봤으니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미 늦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처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일반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때를 놓치지 마라. 시기를 놓치지 마라. 제가 늘 강조해서 얘기하죠. 다음에 기회가 없거든 안 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도 다음에 할 수 있겠지 생각하고 간절히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놓친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놓칩니다. 하나님이 할만하니까 이 시기를 허락하셨겠지 싶어서 어떻게 하든 시간을 짜내고 체력을 짜내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거 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요거 안 했으면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절대로 때를 놓치지 마라. 믿음은 오늘의 것이지 내일 잘 믿겠다. 아이고 천만에요. 마음은 귀한데 굉장히 많은 걸 잃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일 기도할게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내일 순종할게요. 안 돼요. 오늘 순종해야 내일이 열리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것을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옳은 것을 판단해라 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한 주간 시작해야 되는데 싸울 준비를 하세요. 결국은 싸움의 연속이에요. 능수능란하게 싸우세요. 그리고 잘 이겨내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잘 구분하세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떤 걸 흘려보내야 되는지, 어떤 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어떤 건 잘못 잡는 기회인지,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건 뭐라고, 원리야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죠. 그래서 옳은 것을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지혜가 저에게도 정말 필요하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지혜인데 이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고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누가복음 52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옳은 것을 제대로 판단하는 지혜를 주셔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준비해야 될 것 놓치지 않고 해야 될 일 놓치지 않고 잘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면 갈수록 길이 넓어지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생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지켜주셔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모든 위험에서 건진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